여러분 조선시대에 신문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문고가 뭡니까? 임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풀길이 없을 때 임금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대궐 문 위에 달아놓은 북을 말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탄원하기 위해서 막 북을 쳤죠. 북을 쳤습니다. 요즘도 탄원서란 게 있죠. 요즘도 억울할 때 또 딱한 사정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재판에 판사에게 탄원서를 쓰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도 하소연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가 좀 이 말을, 이 억울한 내 소리를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경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생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억울하고 그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시편에도 보면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탄원시 또는 탄식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시편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내용상 찬양시가 있고 그리고 이런 탄식시가 있습니다. 탄원시, 탄식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어떤 시일까요? 찬양시 같습니까? 탄식시 같습니까? 시편 오늘 3편은 탄식시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탄식시입니다. 그것도 개인 탄식. 민족의 아픔을 탄식하는 그런 공동체의 탄식도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탄식도 있는데, 이 시편 3편은 전형적인 개인 탄식시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시를 보면 정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 속에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뭔지가 보여집니다. 자, 탄식시는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 구조를,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들이 대부분 이런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먼저는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자기의 지금 형편,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괴로움도 아뢰고 원수들과 삶의 문제들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뢰의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는 간구하는 내용,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탄식했던 그 내용을 이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원하는 내용과 응답에 대한 확신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이제 힘을 얻고 나서 찬양으로 시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탄식시의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어둡게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밝게 찬양으로 끝나는 게 탄식시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 3편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전형적인 탄식시라 그랬죠. 오늘 시편 3편도 바로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오늘 시편 3편은 시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인가? 먼저 뭐가 나온다 그랬죠? 탄식의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자, 1절, 2절이 바로 시인의 탄식의 내용입니다. 먼저
시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에 보면 표제가 나오죠. 표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표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표제만 보면은 어떤 내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시를 볼 때는 공감이 잘 돼야 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공감이 잘 될 때 시편은 은혜가 넘칩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다윗의 마음이 이 표제만 봐도 이미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의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 잘생긴 아들, 셋째 아들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의 신복들, 왕의 신복들까지 다 그 앞에 포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 그 아픔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혹시 그렇게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 아픔. 어떻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 아픔들을 풀어낼 수가 있었나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소년 시절에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그런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장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말 다윗의 한평생 중에서 아마도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름 아닌 누구에게, 남에게 좀 그랬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자기 아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그 충신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 얼마나 황급했던지 가솔들도 다 두고 자기 몸만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왕궁을 탈출합니다. 야반도주를 합니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기도는 시내를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참 목숨 부지해 보려고 그렇게 도망가야 했던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들에게 쫓기는 그 마음 오죽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오늘 지금 1, 2절에 토로되고 있습니다. 자, 1, 2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라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쓰리라.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먼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다식씨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씁니다. 하나님 여호와 매우 간결하죠.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부를 때 미사얼에 잔뜩 넣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런 상투어를 그런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무 수식 없는 단순한 이 호칭 여기에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죠. 그리고 다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넣을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바벨론 신에게 아주 장엄한 수사어를 갖다 붙입니다. 자기의 신들은 미사얼에 잔뜩 붙여서 대단한 신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그런 신들은 그런 걸 좋아할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거든요. 심정을 통하면서 아버지 그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이 진짜 힘들 때 무슨 미사어가 다 나옵니까? 그냥
주님 부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그렇게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을 외치며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절인데 여러분 1, 2절 2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많은이라는 단어가 많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왜 이리도 많습니까? 안 그러겠으면 자기 아들까지 대적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힘있게 딱 서 있을 때는 뭐 대적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막 굽신대고 뭐 다들 뭐 충신인 것처럼 왜 왕이 명령 한마디면 뭐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막 다 머리를 쪼아리고 그런 사람들만 다 눌러있다가 지금 이제 반란 일어나서 지금 쫓겨나가는 그 신세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간쓸게 다 내놓을 것처럼 머리 조아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어제까지 충신이 지금 오늘 돌변해서 지금 대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 왜 이렇게 많은가? 알고 보니 압살롬이 어느새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유를 해서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다 저쪽 편입니다.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대적은 그렇게 많은데 나는 혼자입니다. 언제 이렇게 적이 많아졌지? 친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적들만 사방에 둘러쳐 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많은 대적들이 또 뭘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비아냥대고 조롱합니다. 다윗 별거 아니네. 이제 다윗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노년에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모습 보면서 이미 입달린 사람들마다 다 한 소리쯤 하는 겁니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아들에게 쫓겨서 다윗 별거 아니네. 추하다. 별거 아니네.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심지어 사무엘하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피난길 가고 있는데 막 흙먼지를 막 날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뭐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렇게 친한 척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해서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어서 그렇게 수군대고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쏟아내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참 그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럴 때 지금 이런 심정 가운데 있는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마 다윗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정말 다윗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는 나를 버리신 건가? 정말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런 처절한 절망감까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 이런 상황 속에 제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심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다윗이 대적이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누군지를 이야기 안 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는지 압살롬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는지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나를 치고 있는지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편에 있는 탄식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누가 어떻다 이런 고발 내용이 아니라 시편의 탄식들을 보면 그냥 자신의 마음, 얼마나 내가 괴로운지, 내가 어떤 곤관 가운데 있는지 대적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시편 탄식시들의 공통점입니다. 괴롭기는 한데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게 탄식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탄식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34편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정말 그 상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진실한 탄식의 기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스기야 왕도 그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그랬더니 자신의 심정을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하시며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에 한나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없어서 억울함, 후처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들을 얻죠. 사무엘 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신의 마음을 그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께 막 토해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정말 그 놀라운 아들을 주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마음을 통하는 그런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심정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심정을 아뢰는 그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원수가 너무 많고 시인은 지금 홀로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홀로 있었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죠. 자, 홀로였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이 홀로 있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탄식의 기도가 이제 어떤 기도로 바뀌느냐? 뒤이어 나오는 3절 4절의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 믿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문제만 보고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탄식만 하고 놀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요? 계속 문제만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계속 그 문제 늪에 빠집니다. 문제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더 가까이 보면 볼수록 더 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문제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자, 3절 4절 어떻게 기도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시 여호와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여호와여 부르고 나서
이제는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신뢰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분들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이제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신뢰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3절에 보면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패? 그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아주는 그 도구죠. 보호원,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상징이 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이 없도록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살이 날아옵니다. 화살 전혀 날아오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화살이 날아옵니다. 삶의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지만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다윗이 보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경험에서 온 고백이라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소년 시절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방패 들고 나갔습니까? 다윗이 방패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장수 골리앗이 방패 들고 막 나왔습니다. 방패 들고 칼 들고 막. 그것은 하나님을 방패 삼고 다윗은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이 쫓겨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왕이 3,000명의 특별 추적조를 편성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이스라엘 나라 그 좁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반을 하는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을 사실 뒤지면서 막 포위망을 좁혀올 때 다윗이 숨기만 하면 다 신고를 해서 다 발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오직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의지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그 다윗이기 때문에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무슨 방패를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다. 지금 이 불안한 가운데, 이 불안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보호입니다.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으로 오늘 다윗은 신뢰를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 자기가 왕이 된 것은 그 자기가 왕이 됐던 그 영광의 근거가 누구인가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더 중요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푹 숙이게 되죠. 기가 죽으면 머리를 푹 숙입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이 되면 막 코가 빠져가지고 머리가 자꾸 뭐 땅을 향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 절망의 바닥에서 떨구어진 그 고개를, 그 낙심한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소망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 그런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리와 좌절 가운데 수그러진 우리의 머리를 다시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처진 어깨를 펴게 해주신다는 거죠. 위축된 마음을 다시 당당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머리가 푹 땅만 보고 머리를 들면 뭐가 보여요? 비로소 앞이 보여요. 머리를 더 들면 뭐가 보여요? 이제 하늘이, 위가 보여요. 머리를 들면 앞이 보입니다. 이제 희망이 좀 보이기, 머리를 들면 희망이 좀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더 들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늘의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머리를 들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막 머리가 땅에 떨어져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개도 싸움에 나갈 때 개도 꼬리가 쳐져 있으면 이미 그 진게임 아닙니까? 꼬리가 푹 숙여져 있으면 기가 푹어서 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시들시들 고개 숙인 식물에게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그 고개를 들게 하시는 것처럼,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새 힘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 주신다. 말씀,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 어떤 분으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오늘 놀랍게도 오늘 다윗은 그 처절한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산에서, 그 시온산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오늘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그 신뢰를 고백했던 그 다윗,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푹 잤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내 몸에서 낳은 아들 녀석이 지금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는 그 판국에 잠이 옵니다. 또 그렇게 몸바쳐 충성을 다 하겠다는 그 충신들조차도 다 배신해버리고 떠나버린 그 순간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위기 가운데서 배신감에 지금 치가 떨리는 그런 순간 속에서 여러분, 이랬을 때 잠이 오던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잠이 옵니까? 불안한데 막 배신감에 치를 떠는데. 그런데 다윗은 누워 자고 깼다. 여러분, 누워 자고 깼단 말은 그냥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났단 말이 아닙니다. 잠깐 눈 감았다 그냥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깼다라는 말은 완전히 깊이 잠들었다가 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평안히 자고 나서 아침에 잘 잤다 하고 기지개 켜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 환경만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내부, 그 다윗의 그 마음은 마치 심해처럼 깊은 바다처럼 호요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그 지난 밤 그 불안을 떨쳐버리고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아이처럼 평안히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일이면 처형날입니다. 명절 지나면 처형하기로. 내일이면 죽을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막 흔들어 깨웠는데도 막 비몽사몽하니.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그냥 맡기고 그래서 든든하게 잤다. 유다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의로운 오른손,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시인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두렵지 않다. 진우친다는 말은 좀 전쟁 용어죠. 천만 군대가 진우치고 포위망을 진치고 있습니다. 진치쳤다는 것은 이제 막 공격할 진우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아침에 이제 푹 자고 일어나서 한 고백입니다. 이제는 뭐 천만이 진치고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마치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도단성 조그만 성을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막 18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했던 고백이죠. 사환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아람 군대의 그 왜 이렇게 적들이 많은가 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눈을 열어서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고 계신 천군 천사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하면서 벌이 위로하며 걱정하지 마라고 위로했던. 그게 보이면 되는 거죠. 그게 보일 수 있다면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게 보일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보일 수 있다면. 내 홀로이고 적은 많은데 나는 혼자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적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보인다면, 이게 들린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원처럼 안 보이니까 두렵죠. 눈에 보이는 적만 보이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는 불안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사투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 잠들기 어렵고 술로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들을 쓰기 좀 불안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미래는 항상 다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왜요? 미래는 항상 불투명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고 잘 잤다라고 깰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절망의 밤을 보내면서 탄식의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신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내 기도 응답하시는 분, 나를 붙들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나서 평안히 잠을 자고 깰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신뢰의 고백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나, 어떤 분으로 여러분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신뢰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평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인의 기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침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의 기도. 7절 아침의 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 품 안에서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새 아침에 이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새 출발을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편 3편을 아침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을 저녁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침의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 어젯밤에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이 넘쳐납니다. 어젯밤엔 대적이 너무 많고 나 혼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마치 아이가 아침에 아빠 흔들어 깨우면서 아빠 일어나, 나하고 놀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를 꺾으소서. 새 아침에 이제 희망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출발할 때 드리던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앞장서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할 때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계를 메고 전장에 나가 출정할 때 백성들이 외치던 함성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적들을 꺾으소서. 절망의 밤을 지나고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소망으로 드리는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놓여있지만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시인의 발걸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꺾으셨습니다 라고 완결형,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라고 확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말로서 나를 조롱하던 2절에서 나를 조롱하던 그 악인의 뺨을 치시고 하나님 그 일을 다 마치 만화 영화에서 막 옥수수 쏟아지듯이 그렇게 다 꺾어버리셨다. 그래서 종결 기도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이제는 이 복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까지도 내려주옵소서. 왕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절망의 밤을 지나셨습니까? 대적이 너무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지난 반년이었습니까? 어쨌든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7월 첫 주 2023년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밤은 지나고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어제는 혼자였지만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합니다.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침의 기도로 힘있게 출발하는 2023년 후반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